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모든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상외과 전문의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었던 석혜균 선장을 살려내서 심한 총상을 입었는데 살려내서 유명해졌죠. 그 매스컴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인 의사인지 알려져서 지금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의사가 된 데는 이런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또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중학생 때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니까 갑자기 싸늘하게 대하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 그랬습니다.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학산이라는 의사를 만났는데 이분은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리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주고는 이렇게 격려해줬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나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리고 이때 이런 원칙도 정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학산 원장님 말 한마디가 이국종 교수님의 인생을 바꾼 겁니다. 사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경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책도 나와 있고 방송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어떻게 사람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피조물 사람의 말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영향력으로 반드시 선을 이룹니다.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크지만 반드시 선만 이루는 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도 있으나 악한 영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오직 선한 영향력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떻게 유익을 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힘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선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힘만 있고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이 악한 데 사용되어서 자기의 이웃을 해치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방향은 잘 잡아주는데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말로 바로 잡아주고 또한 힘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힘을 주고 싶지만 우리는 잘못된 말로 자녀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며 동시에 항상 바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주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집대성이고 또 하나님 말씀의 표준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도 그게 성경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먼저 말할 수 없이 큰 힘을 줍니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또 존귀한 존재라는 칭찬을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들으면 힘을 얻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존귀하다는 칭찬을 듣고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들으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럽니다. 우리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그럽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읽고 힘을 얻은 사람을, 그래서 새 삶을 산 사람의 간증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이나 칭찬을 들으면 힘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도 힘이 나지 않을까요? 글자는 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앨범을 정리하다가 그 안에서 오래된 카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보내는 사랑이 담뿍 담긴 따뜻한 카드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동생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도 당연히 동생 중 하나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카드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누구에게 보낸 카드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앨범에서 카드를 뜯어내서 수신을 봤더니 자기에게 보낸 카드였습니다. 갑자기 카드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가치가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큰 기쁨과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어도 소용없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남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세를 알려줍니다.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꼭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읽으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내 욕심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도 그걸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더러운 것과 악이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카드가 동생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카드를 읽어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포도를 이웃이 내 밭에 들어와서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으며 이거는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의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바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로는 힘을 주고 두 번째로는 바른 길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용 설명서를 알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휴대폰 기능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휴대폰 기능을 10% 이상 이용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들이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휴대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군다나 휴대폰은 어떤 앱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용도가 무궁무진하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 기능을 충분히 알고 필요한 것들을 설치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세상의 섭리를 잘 몰라서 낭패를 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요,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은 망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십니까?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도 가르쳐주지만 성경만 읽으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세상에서 참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삶, 또 우리가 세상에 참된 유익을 끼쳐줄 수 있는 삶, 그리고 천국의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삶,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행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런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는데 이런 행복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이 모든 행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애써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성경이 그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구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파멸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는 그 구원을 이제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 자체를 얻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구원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이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또 구원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힘도 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양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왜 성경이 66권이나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66권 다 읽을 필요가 있어요. 혹시 조금 더 길게 필요하다면 로마서 정도, 올바르게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산상설교 정도,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을 지키는 길을 가르쳐주려면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에 대해서 완벽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외우고 다녀도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힘이 생기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 사는 거거든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의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이런 말씀을 다 들어야 믿음을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힘이 안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구체적으로 자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애를 쓰면서도 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막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툭 하면 상처를 주고 교회 와서도 온통 상처를 받는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조금씩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고 가르쳐줍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준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바른 삶을 가르쳐준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을 배울 때 그것이 산 믿음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5절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다면 16절은 구원을 지키는 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이 모든 것을 얻어가며 복된 삶,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단히 각오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각오합니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꼭 끝까지 읽어야지. 이런 각오 많이 하시죠?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각오 아닙니다.
물론 읽어야 되지만 그런 각오도 필요하지. 그런 각오가 아니라 무슨 각오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아무리 많이 달라도 나는 성경을 따르겠다고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는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각오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원래 성경은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 없이 성경을 읽으면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각오가 없다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행함이 완벽해진 다음에 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겠다는 각오를 할 때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알려주지만 그 성경 읽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본문 앞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각오를 굳게 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훈련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이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고 믿음을 성숙하게 해주고 산믿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해서 힘든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훌륭한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많이 받아서 능력을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훈련을 꾸준히 계속 받아야만 훌륭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많이 준비했다가 조금 연기되면은 굉장히 걱정하잖아요. 날짜 하루만 바뀌어도 걱정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에 훈련받은 것이 기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꾸준히 훈련받을 때만 그 훌륭한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라사테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근데 한 비평가가 사라사테를 칭찬하면서 그는 정말 천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라사테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천재라고? 나는 37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연습했는데 나를 천재라고 불러? 사라사테가 위대한 음악가가 된 것은 끊임없이 힘든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살아나가기 때문에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를 막 비난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라사테가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 것이 고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힘들 때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습하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뭐가 고통일까요? 연습 안 하는 게 고통입니다. 카잘스라는 첼로 연주가가 너무 열심히 연습하니까 사람들이 좀 쉬면서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카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습이 내가 쉬는 거요. 연습해야 더 평안한 거예요. 그게 진짜 음악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훈련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불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고 했었지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 안내 첫 번째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 구원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다가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믿음과 바른 삶과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꼭 구원에 이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약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 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고난당할 것 같고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속에 우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더욱 자주 가까이 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만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말씀대로 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상급과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험적으로 굳건한 신앙인이 되어 진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